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안심하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니지요. 어제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950명을 넘어서서 초유의 상황이 되어졌다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1050명입니다. 8만 명이 넘게 지금 검사를 실시를 했기 때문에 내일은 또 확진자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마치 벼랑 끝에 내몰린 듯한 그런 상황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풍랑 한가운데서 침몰하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금 같은 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같이 한 곳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나도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구인 것을 알면 충분히 그렇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보통 그렇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먼저는 믿음의 사람들이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냥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어도 꼼짝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먼 옛날 역사하셨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때도 역사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내 곁에서 나를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다라는 겁니다. 둘째로 믿음의 사람들이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었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란 하나님의 전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의 사람들이란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천한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우리들은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한 존재들이다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초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렇게 까닭에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십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돌보시고 우리들의 구하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아낌없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까닭에 우리들이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예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우리가 다는 읽지를 않았습니다만은 이 27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로마의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지금 로마로 압송되는 중입니다. 이 압송의 책임자는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죄수들과 함께 총 127명이 한 배를 타고 지금 가이사랴를 출발해서 로마로 향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레데 섬의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서 백부장 율리오에게 말합니다. 지금 배를 출발해서 간다고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겨울을 지내고 천천히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율리오는 선장에게 물어봅니다. 그때 선장은 아니요, 여기보다는 베닉스로 가서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럼 백부장은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죄수인 바울의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면은 선장의 말을 듣겠습니까? 백부장은 당연히 선장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배가 출발해서 갔던 것이죠. 그런데 얼마를 못 가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사흘 동안 이 풍랑 속에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애를 썼지만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풍랑은 멈출 생각을 안 합니다. 계속되는 이 풍랑 속에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사람들은 이제 살 가망조차도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어졌습니다. 바로 이때 바울이 사람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먼저는 지금 이렇게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된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결과임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울이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염장 지르는 것 아닙니다. 그들의 과거의 잘못을 들추어내는 까닭은 결코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판단과 자신의 옳은 판단을 다시 한번 비교해서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부터 자기가 하나님을 힘입어 판단하고 지시하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믿고 따라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던 것입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통한 구원의 길을 기대할 수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 죽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사람들보다 먼저 택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무엇을 외치고 있습니까?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살 가망이 없고 풍랑 가운데 다 죽게 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안심하라.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안심하라 그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니까 풍랑이 잠잠해지고 괜찮아졌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은 풍랑이 아닙니다. 사실 허기짐도 아닙니다. 물건을 잃어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금 이들이 겪고 있는 현실의 상황으로 인해서 삶의 희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치고 힘들어하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먼저 그들의 이런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서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배는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잃지 않을 것입니다. 단언합니다. 아주 풍랑이 있는 그 가운데서 중심도 제대로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당당하고 자신 있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자신 있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게 한 것입니까? 그것은 바울 자신의 막연한 생각이나 상상력의 산물이 결코 아닙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그렇게 말하라고 지시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배에 탄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안심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즉시 안심하지는 못했습니다. 왜? 저 사람 어떤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왜? 그들은 신앙인들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는 거죠. 신앙인들의 생각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말에 구체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나중에 바울이 말한 증거들을 본 후에야 겨우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가 하는 말이 주관적인 판단이 아닌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이야기한 것이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힘이 없는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의 열쇠를 쥐고 계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지요. 여기서 사자는 앙겔로스라고 하는 겁니다. 천사를 의미합니다. 배에 탄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천사로 이렇게 바울은 단어를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기에게 나타난 천사는 이방인들도 알고 있는 그런 동화적인 존재가 아님을 밝힙니다.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다라는 거죠.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런 상황 속에서 떨지 말고 나처럼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얼마나 바울의 말을 믿고 안심했는가 하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극악한 상황 속에서 다 그들에게 물어볼 수도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바울의 믿음은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확고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확실한 신앙인의 모습이 지금 절망 중에 빠져서 허덕이는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말로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아도 예수 믿는 나는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보다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당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어렵고 힘들고 상처받고 좌절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만 더 우리가 버티면 좋은 날 올 겁니다. 희망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바울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겁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자, 바울이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을 사랑하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사명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렇게 풍랑 가운데서 버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바울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해야 할 일이 어떤 일입니까? 본문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본래부터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가이사는 시저지요. 로마의 황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의 황제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데 그것은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그렇게 자처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끝까지 관철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바울에게 죽지 않고 살리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삶이 사역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바울의 삶은 오직 복음 선포에 의해서 의미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사명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자는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일을 하면은 내가 책임져야 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의 안전은 누구에 의해서 보장되는 줄 아세요? 그것은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보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탄 배에 총 몇 명이 있었다 그랬어요? 127명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바울을 포함해서 127명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같이 믿음의 사람들이 한두 명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는 100명 정도가, 120명 정도가 다 안 믿는 사람들이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생명은 누구 때문에 사는 거예요? 바울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려야 하기 까닭에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까지도, 생명까지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축복의 통로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우리가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 1:1 교재를 공부하다 보면 이런 내용이 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존재하는 목적이,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아니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전도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 줘야지만이 그들이 생명의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잘 살았다고 할지라도 불행한 최후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걸 모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이 죽는 줄 모르고. 참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육신을 입고 있는 삶, 이것뿐이라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도 좋습니다. 뭐 조두순 이상으로 살아도 좋습니다. 왜? 죽으면 끝나니까. 하지만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닌 것입니다. 죽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한 것이지만 죽음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 믿고 죄 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으면 분명히 그들은 지옥 갑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고 끝까지 말씀 가운데 선 자들은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인식. 우리는 분명하게 사명자라고 하는 인식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운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복음 증거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이룸에 있어서 하나님이 됐다 하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그 무엇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다 동원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바울과 같이 세상을 향해서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듯이 우리 모두의 생명을 지키실 것입니다. 보호하실 것입니다. 외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인류 역사의 주인이 사람이 아닌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큰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안심하라, 우리가 함께하면 살 수 있다 라는 것을 외치고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